업보와 인과응보. 내 행동이 만드는 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업보와 인과응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업, 즉 카르마의 법칙입니다. 업 카르마란 무엇인가?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업은 우리가 매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업이 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어렵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는 늘 웃는 얼굴이었고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오셨습니다. 배가 고파도 더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힘들어도 남을 위로하며 사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평생 할머니가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병원비도 간병도 모든 것을 정성껏 돌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심은 선업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선업과 악업 우리가 만드는 두 가지 길. 부처님께서는 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선업과 악업입니다. 선업은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 진실한 말을 하는 것,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업입니다. 선업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고 미래에 좋은 과보를 맺게 합니다. 악업은 그 반대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탐욕과 분노에 휩싸이는 것, 이런 것들이 악업입니다. 악업은 당장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한 기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고 거래처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상하게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가족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죠. 어느 날 이분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요? 돈도 많은데 왜 행복하지 않은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 때 어떤 마음으로 벌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누구를 아프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야 이분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속였던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건강도 나아지고 가족들과도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사업도 더 잘 되기 시작했죠. 인과응보의 법칙.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모든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은 과학적 법칙처럼 정확하고 공평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나요? 반대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공평한가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어떤 업은 현생에서 과보를 받고 어떤 업은 다음 생에서 받습니다. 또 어떤 업은 여러 생을 거쳐서 과보를 받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평생을 바쳐 특별한 기억을 가진 아이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전생의 기억을 또렷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태어나서 말을 배우자마자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예전에 다른 엄마가 있었어요. 그 집에 가고 싶어요. 처음에는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말하는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집의 위치, 가족들의 이름, 심지어 그 집에 숨겨둔 물건의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집을 찾아갔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전생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아이에게 있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전생에서 오른쪽 다리에 큰 상처를 입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번 생에 태어날 때도 같은 위치에 붉은 반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업이 육체를 넘어 영혼과 함께 이어진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서 수천 건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특히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몇몇 사례가 있었고요. 윤회와 업의 관계.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끊임없이 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이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윤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업입니다. 선업을 많이 쌓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쌓으면 괴로운 곳에 태어납니다. 이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나 부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업이 자동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업은 마치 나침반과 같습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것은 나침반의 성질이지 누가 조작하는 것이 아니듯이 업도 그 성질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럼 우리는 업의 노예인가요? 운명을 바꿀 수 없나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업을 쌓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심어진 씨앗이지만 지금부터 심는 씨앗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장, 소멸의 방법. 그렇다면 과거에 지은 악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장을 소멸하는 여러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참회입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후회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결심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남을 속이고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불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불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눈물로 참회하며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이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준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사과하고 할 수 있는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둘째, 선업을 적극적으로 쌓는 것입니다. 과거의 악업이 만든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선업의 빛이 강할수록 악업의 어둠은 점점 옅어집니다. 셋째, 수행입니다.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경전을 읽고 공부하며 지혜를 키웁니다. 계율을 지키며 몸과 말과 마음을 맑게 유지합니다. 넷째,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절에 보시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생명을 구하는 일 등을 통해 선한 업을 만들어갑니다. 공덕 쌓기의 구체적 방법.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공덕을 쌓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시입니다. 보시는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나누는 재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무외시, 법을 가르쳐주는 법보시가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청소부로 일하셨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매달 월급을 받으면 꼭 일부를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셨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보시였습니다. 더욱 특별한 것은 이분의 미소였습니다.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셨고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을 보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좋아질 겁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도왔던 사람들, 할아버지의 미소에 위로받았던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큰 공덕을 쌓으신 분이었습니다. 공덕은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길을 가다 넘어질 뻔한 사람을 잡아주는 것,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것, 화가 난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 모두가 공덕입니다. 특히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큰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갚는 것보다 큰 공덕은 없습니다.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 벌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자비심이 모여 큰 공덕이 됩니다. 현생에서의 변화, 업보의 실제 사례. 업보는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현생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며느리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분에게도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며느리는 자꾸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제야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지었던 업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요. 그날부터 이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직접 사과할 수는 없었지만 진심으로 참회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음을 열었고 이제는 친딸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자신을 바꾸니 주변도 함께 변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사업가분이 계셨는데 사업이 자꾸 안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도 손해만 보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찾아와 스님께 여쭤보니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과거에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보니 젊었을 때 동업자를 속이고 혼자 이익을 챙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동업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동안의 이익을 보상해드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악업을 청산하니 선업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현재의 선택.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생각, 지금 하는 말, 지금 하는 행동이 모두 씨앗이 되어 미래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선한 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노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선한 일을 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미소 짓기,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365일 모이면 365개의 선업이 됩니다. 10년이면 3650개,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많은 공덕이 쌓이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신 분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까? 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셨습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기, 이웃에게 반찬 나눠주기, 어려운 사람에게 조용히 돈 전해주기. 30년을 그렇게 사신 이분은 이제 80세가 넘으셨지만 누구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십니다. 자녀들도 효도하고 손자들도 잘 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입니다. 선업을 쌓으면 선한 결과가, 악업을 쌓으면 악한 결과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작용합니다. 업보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 업보의 법칙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미래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약속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원망하기보다 이것이 과거의 업을 청산하는 기회구나. 이제부터 더 좋은 업을 쌓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가짐의 변화만으로도 삶이 달라집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은행 계좌와 같습니다. 선업은 저축, 악업은 빚입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열심히 저축하면 플러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선업을 쌓아가십시오. 그것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바로 업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은 자신이고 업의 상속자도 자신이며 업에서 태어나고 업과 인연 맺으며 업의 의지에 산다. 선업이든 악업이든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오늘부터 선한 업을 쌓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여 이 생에서도 내생에서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업보와 명상,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 업보의 법칙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우리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선업을 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다투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자신의 악업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고 늦었지만 참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절에 가서 스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니 스님께서는 매일 새벽 참회 기도와 명상을 권하셨습니다. 과거의 악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현재의 마음을 정화하면 미래는 반드시 달라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갔습니다. 108배를 하며 과거의 잘못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참회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성격이 온화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낼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끊어졌던 관계들이 하나둘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옛 친구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5년이 지나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개선되었으며 일도 잘 풀렸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새벽 수행을 계속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집단 업보와 사회적 책임. 업보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 국가, 나아가 전 인류에게도 집단 업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업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한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어려우면 모두가 함께 도왔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며 매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에 개발 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회사에서 마을을 개발하겠다며 많은 돈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어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결국 마을은 둘로 나뉘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나서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몇백 년을 서로 돕고 살아온 것이 우리 마을의 선업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미워한다면 그것이 악업이 되어 우리 자손들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의 말씀에 마을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함께 모여 대화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마을 전체에 이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마을은 더욱 번영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이 강해졌고 외부에서도 그 아름다운 마을을 방문하러 많이 왔습니다. 함께 선업을 쌓은 결과 모두가 행복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개인의 업뿐만 아니라 집단의 업도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운지, 환경을 보호하는지, 약자를 배려하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 공동의 업이 됩니다. 업의 전환 고난을 기회로. 많은 분들이 업보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악업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거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전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큰 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나?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과거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는 지금의 업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면 그것이 엄청난 선업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가 걸을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으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분은 장애인 인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저분은 몸은 불편하지만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롭고 아름답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사고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다 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업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자비와 업보, 타인을 위한 선업. 업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선업도 좋지만 타인을 위한 자비로운 선업은 그 공덕이 수백 배, 수천 배가 됩니다.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성공한 의사였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을까?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무료 진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시간 낭비 아닌가? 돈도 안 되는데. 하지만 이분은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료 진료 소문을 듣고 더 많은 환자들이 정식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병원 평판이 좋아지고 수입도 오히려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무료 진료를 하면서 진정한 의사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던 분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 삶의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가족관계, 건강, 일 모든 것이 풀립니다. 이것이 자비의 업보입니다. 타인을 위해 베푸는 마음, 그 자체가 가장 큰 선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으로 행하는 선업은 무량한 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선업 쌓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선업을 쌓을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공덕이 됩니다. 첫째, 말을 조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의 업이 가장 빨리 그리고 강하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험담하는 대신 칭찬하고 격려하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하루에 3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선업이 됩니다. 둘째,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소, 친절, 시간, 재능, 무엇이든 나눌 수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따뜻한 빵 하나, 바쁜 와중에도 남을 도와주는 시간 1시간,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셋째, 생명을 존중하십시오. 작은 벌레 하나도 함부로 죽이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채식을 실천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 스님께서는 길에서 개미를 피해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선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크고 땅보다 넓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가장 큰 복전입니다. 멀리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자주 찾아뵙고 안부 여쭙기, 이것만으로도 큰 효도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잠을 잘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선업입니다. 업보는 벌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배우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과거의 업이 무겁더라도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미래는 바뀝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약속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선사님의 개송을 올립니다. 한 생각 선하면 1000가지 복이 생기고 한 생각 악하면 10,000가지 재앙이 온다. 선악은 오직 한 생각에 달렸으니 생각 깨어있어 선을 행하라. 여러분 모두 매 순간 깨어있어 선업을 쌓고 악업을 짓지 않으며 맑고 밝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